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두 절입니다. 그렇죠? 굉장히 짧은 두 구절인데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 질문을 좀 던지고 싶어요. 첫 번째, 에베소는 지금 바울은 에베소를 떠나고자 작정했습니다. 결심을 했어요. 왜 에베소를 떠나고자 작정했을까? 두 번째, 바울은 에베소를 떠나 지금 예루살렘을 방문하고자 합니다. 바울은 왜 예루살렘을 방문하고자 했을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보니까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거기 갔다가 예루살렘에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궁극적인 목적지는 로마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왜 로마를 가고자 했을까? 이 세 가지 질문을 통해서 오늘 본문을 묵상하고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 말씀 정말 오늘 우리 샬롬 선교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하여 또 묵상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도 했습니다. 자, 첫 번째, 왜 에베소를 떠나고자 했을까? 지금 바울은 에베소를 떠나서 마게도냐 아가야를 거쳐서 이제 예루살렘을 가고자 하는 그런 작정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주목해 볼 것은 오늘 21절에서 이 일이 있은 후에라는 거예요. 그냥 어느 날이 아니라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이 결심을 했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 일이 뭐냐? 이 일은 이 19장 전반부에 보면 특히 이제 19장 8절에서 오늘 본문 21절 전의 20절까지를 이 일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 일은 뭐 한 사건을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지금 에베소에서 있었던 이를 통틀어서 아마 의미하는 그런 뜻일 수도 있을 겁니다. 바울이 에베소를 지금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작정한 것은요, 즉흥적인 결심이 아닙니다. 바울의 삶을 보면 알 수 있죠. 바울은 철저하게 어디 가고자 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묻고 또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거기에 순종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미 3년 전에 바울은 에베소를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2차 선교 여행 때인데요. 이때 바울이 에베소 사람들은 바울이 오래 머물기를 원했죠. 그런데 그 당시에도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면서 했던 말이 있습니다. 이게 사도행전 18장 21절에 보면 나오는데 이건 이제 2차 선교 여행 당시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런데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의 이 선교 여정에 강권적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신 것을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이 에베소를 지금 떠나고자 결심한 것은 저는 바울이 그냥 자신의 즉흥적인 결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한 거라고 봅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고 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거라고 봐요. 그동안 바울이 에베소에 한 일을 잠깐 정리를 해봅시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바울이 에베소에 한 일이 18장 19장에 잘 정리가 되어 있는데 먼저 3개월 동안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회당이라고 하면 유대인들이 모이는 곳이죠.
이 유대인들에게 찾아가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을 했습니다. 3개월 동안. 그런데 유대인들의 반응이 그다지 우호적이지를 않았어요. 회당에서 바울의 강론을 들었던 유대인들의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받아들이지를 않고요. 오히려 이 도를 비방했다 그럽니다. 그러자 바울이 이 비방하는 유대인들과 대립하지 않고 다른 대안을 찾아 나갑니다. 저는 이 면에서는 바울이 이런 유연함도 가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자기가 정한 길, 자기가 세운 계획대로만 진행하지 않고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부딪히게 되니까 바울이 어떻게 하느냐? 두란노 서원으로 이동을 합니다. 두란노라고 하는 서원으로 장소를 옮겨요. 회당에서. 회당은 안식일에만 방문했을 텐데 이 두란노라고 하는 서원에서는 날마다 성경을 강론했다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란노라고 하는 유명한 그 출판사가 있습니다만 두란노 서원 이렇게 우리 성경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게 두란노라는 거는 사람의 이름입니다. 이 티란노스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거를 우리 성경에서는 이걸 두란노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리고 서원 하면은 서원은 이거를 번역을 하기가 참 애매한데요. 왜냐하면 이게 개인 학당이라고 보면 됩니다. 개인 그러니까 이제 그 헬라 철학자들이 그 당시에는 이제 학교가 없었으니까 제자들을 양성하는 곳인데 이렇게 개인적으로 이런 서원 학당을 만들어서 제자들을 가르쳤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스콜레라고 부르는데 오늘날 학교인 스쿨이 바로 여기에서 기원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두란노라고 한 사람이 세운 자기 개인 어떻게 보면 학당인 거예요. 이게 아마 비어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이 티란누스라고 하는 사람의 제자들이 이것을 또 잘 유지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여기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바울이 여기에서 날마다 성경을 강론을 합니다. 2년 동안. 근데 놀라운 것은 바울이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마 깊이 있게 이제 강론할 수 있었겠죠. 날마다 그렇게 했으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바울과 함께 하십니다. 이게 이제 11절에 보면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2년 동안 두란노 서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한 바울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게 하셨어요. 저는 이것이 굉장히 이상적인 모습이라고 봐요. 잘못하면 학문적인 연구로 하나님의 말씀도 학문적인 연구로 자꾸 접근을 하게 되면 자칫하면 사변적인 그런 논란에 그칠 수도 있는데 놀라운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어요. 병이 떠나고 악기가 나갔습니다. 12절에 그렇게 나오죠. 재미있는 에피소드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이런 능력을 행하니까 마수라는 유대인들이 아마 소문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합니다.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명하노라 하면서 아마 귀신을 쫓아낸 것 같아요. 그런데 그중에 유대의 제사장 스게와의 아들 7이 있었는데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유대의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들도 이처럼 행했습니다. 악기 들린 사람에게 이렇게 말한 거예요.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명하노라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랬는데 악기들의 반응이 재미있어요. 뭐라고 반응을 하느냐. 15절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냐 너희는 누구냐. 그러면서 스게와의 아들들을 오히려 제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스게와의 아들들이 벗은 몸으로 도망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런 경험이 있기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서 그렇게 권면하죠.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느니라. 아마 이런 경험에서 우러나온 바울의 말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무튼 2년 동안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두란노에서 말씀을 깊이 있게 강론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것으로만 그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많은 영적인 이런 표적들이 나타났습니다. 바울의 가르침을 받은 많은 유대인과 헬라인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바울을 통해서 행하시는 일들을 많은 사람들이 봤어요. 그리고 이제 에베소에 사는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또 스게와의 아들들이 예수의 이름을 흉내내서 했는데 그들이 당한 봉변의 이야기도 다 들었겠죠. 이 일을 다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였다. 그럼 그것으로 그렇지 않고 믿은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했습니다. 그리고 또 특별한 현상이 하나 나타났는데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이렇게 나옵니다. 마술을 행하던 아까 유대인들 같은 마술을 행하던 유대인들이 바울을 흉내냈다고 그랬는데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가지고 와서 불살랐다 그럽니다. 그 책값이 어마어마했어요. 은 5만 양이라고 합니다. 이 상황을 20절에서 잘 요약한 거라고 봅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게 이제 개역개정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를 공동번역을 보니까 주의 말씀은 줄기차게 퍼져나가고 점점 더 세력을 떨쳤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좀 공동번역이 쉽죠? 주의 말씀이 줄기차게 퍼져나가고 힘있게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세력을 떨쳤다.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얘기예요. 그럼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바울이 드디어 사역의 안정을 찾았습니다. 사역의 열매가 지금 맺혀지기 시작한 거예요. 에베소에 처음 왔을 때만 해도 유대인들의 이 적대적인 대응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회당에서 가르치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회당을 떠나서 서원으로 옮겨야 했습니다. 그런데 2년 동안 하나님께서 바울로 하여금 많은 이적을 행하게 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이제 뭔가 보이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왜 에베소를 오게 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에베소에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이제 눈에 보이는 거예요. 사역의 열매가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이때 결심을 하는 거예요. 뭐를요? 에베소를 떠나기로 결심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은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거나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일이 잘 되지 않으면 내가 실수했는가?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일인가? 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데 이게 일이 잘 되면 하나님의 뜻을 잘 구하지 않습니다. 동일합니다. 우리가 잘 나갈 때에도 실패할 때뿐만 아니라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뿐만 아니라 성공적인 사역이 진행될 때에도 많은 열매가 맺힌다 할지라도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아서 실패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시작은 성령으로 하였지만 시작은 성령으로 시작을 해서 일이 잘 진행이 됐는데 계속하여 성령께서 통치하시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시도록 순종해야 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으니까 실패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육체로 마치는 경우죠. 지금 상황을 보면 바울은 잘 나가는 경우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면서 많은 이적이 일어나고 많은 믿는 자들이 수가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이상한 결정을 한 거예요. 에베소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겠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은 왜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했을까요?
에베소에서 사역에 많은 열매가 맺혔어요. 주의 말씀이 줄기차게 뻗어 나갔습니다. 해야 할 일들이 산적했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니까, 믿는 사람들의 수가 더해지니까 이들을 또 가르쳐야 하는 일들도 지금 당면에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새로운 꿈을 꿉니다. 안주할 수 있었지만 바울은 만족하지 않고 새로운 시도를 합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져야 할 태도라고 봐요. 작정을 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꿈을 꾼 거예요. 소망을 가진 거예요. 또 비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왜 예루살렘일까? 2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도 바울은 예루살렘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바울은 예루살렘을 방문하기로 작정하죠. 왜 예루살렘일까요? 그 먼 길을 왜 예루살렘을 가야겠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저는 바울이 예루살렘을 가고자 한 목적 3가지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바울이 왜 예루살렘을 이렇게 가고자 했을까? 첫 번째, 바울에게 예루살렘은요, 영적인 고향 같은 곳입니다. 바울은 물론 다소 출신이죠. 그의 고향은 다소 출신이지만 예루살렘에 와서 학문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이 등장하고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심지어는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다메섹까지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근데 다메섹에 가가지고 바울이 탁 변화돼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와가지고 이제 사도들을 만나기를 원했는데 사도들이 만나주지를 않아요. 왜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울이라는 자가 아주 그 믿음의 사람들을 박해하던 자로 소문이 났는데 이거 다메섹 한번 갔다 오더니 이 사람이 변화됐다고 하니까 믿어지지 않았겠죠. 이거 혹시 위장으로 우리를 잡으려고 이러는 거 아닌가? 아마 이런 오해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 사도들과 사울이 만나도록 중재를 해준 인물이 있는데 이 인물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바나바 덕분에 겨우 사도들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바울에게 아마 잊을 수 없는 영적인 고향 같은 곳입니다. 아마 그런 의미가 있을 것이고요. 두 번째는 아마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예루살렘 교회죠. 그냥 교회 하면 예루살렘 교회를 의미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지금 마게도냐 지역을 다니면서 선교를 했지만 이것을 자신만의 사역으로 간주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안디옥 교회에서도 사역을 하면서요, 예루살렘에 기근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바나바와 함께 부조를 들고 예루살렘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사도행전 11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바울은 자신의 뿌리가 예루살렘에 있음을 잊지 않았어요. 또 자신이 에베소에서 이루고 있는 사역에 대해서 예루살렘 교회와 함께 나누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그래서 예루살렘을 가고자 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또 하나는 저는 이건 매우 중요하다고 보는데, 세 번째는 바울이 예루살렘을 가고자 했던 것은 자기 민족에 대한 소원이라고 봅니다. 바울은 자신이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알았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나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로 나를 부르셨구나. 베드로 같은 경우는 유대인들을 위하여 부르셨지만 나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부르셨구나. 이것이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구나. 바울은 이것을 고백하거든요. 자신의 사명에 대해서 분명히 알았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사도 바울이 자기 민족에 대하여, 유대인들에 대하여 그들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자기 민족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안타까워했는지 모릅니다. 로마서를 보면요, 자기 민족 유대인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한지 알 수 있어요. 심지어는 자기가 차라리 생명책에서 지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 민족이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심정을 토로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이름 자체가 선교교회예요. 그렇죠? 선교교회. 샬롬 선교교회. 선교라고 하면 사실 타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우리 선교라고 하죠. 우리 이 동일 문화권에서는 그냥 전도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선교라는 말이 붙는다는 것은 참 상당히 이 해외 선교에 어떻게 보면 초점이 맞춰진 그런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국내 선교에 등한시 해야 되느냐?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우리 교회는 우간다 선교에 집중을 합니다. 그랬더니 한 분이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지금 한국이 난립니다. 이 지금 한국도 복음화가 되지 않아서 특히 이 젊은이들은 이제 뭐 교회 다니지 않는 젊은이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제 우리나라가 선교지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해외 선교를 할 때가 아닙니다. 좀 심하게 얘기하면 그런 뉘앙스예요. 지금 해외 선교할 때가 아니라 지금 국내 선교해도 지금 부족한 판에 지금 무슨 해외 선교입니까? 사실 우리 한국 교회가 위기인 것은 맞습니다. 청소년들은요, 이제 이 복음화율이 뭐 이게 이제 3% 이렇게밖에 안 되더라고요. 이 3% 정도면 선교 대상국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동시적인 거죠. 이건 동시적인 겁니다. 순차적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것은 뭐 처음에는 예루살렘, 그 다음에 뭐 유대, 그 다음에 사마리아, 그 다음에 이 땅끝이 아니라 사실 이것은 다 동시적인 겁니다. 바울의 마음 가운데는 자기 민족을 향한 그런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은 유대의 상징이죠. 유대인들에게 상징적인 도시죠. 아마 그래서 바울은 여행을 하면서도 한 번 예루살렘을 방문했다가 돌아가고 방문했다가 돌아가고 그러지 않았을까. 그런 마음, 자기 민족을 향한 그런 안타까움, 자기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표현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해외에 관심을 갖지만 우리 조국에 대해서 잊어서 안 됩니다. 한국 교회를 우리 마음에서 지워서는 안 됩니다.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한국 교회가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애를 써야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울이 궁극적으로 가고자 했던 곳은 어디냐? 로마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내가 거기 갔다가 예루살렘에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러니까 최종적인 목표는 로마예요. 바울은 왜 최종적인 종착지로 로마를 꼽았을까요? 둘 중 하나라고 봅니다. 이거는 바울 자신의 생각이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생각, 뭐 둘 중에 하나겠죠. 아니면 하나님께서는 주로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분인데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이런 소원을 넣어 주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런 로마를 가고자 했던 이런 마음을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구나를 알 수 있는 게 로마서입니다. 로마서에서 바울은 자신이 왜 로마를 가고자 했는지 그것을 언급을 하거든요. 그 부분은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1장에 보면 바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로마서 1장 10절에요.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이건 분명하죠. 그렇죠? 내가 너희를 간절히 보기를 원한다. 로마를 가고자 하는 이유 아니겠어요? 로마 교인들에게 지금 이렇게 얘기하니까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에서 바울이 로마 교회를 방문하고자 했던 이유가 뭐냐? 로마 교인들에게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줘서 그들의 믿음이 견고하게 하고자 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것은 영적인 그런 의미를 갖고 있죠. 이 방송, 우리가 인터넷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처음에 이제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에 대해서 저도 사실 조금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이게 영적인 터치가 돼야 되는데, 과연 방송으로 해서 우리가 인터넷으로 이런 영적인 교감이 일어날 수 있을까? 사실 이런 회의가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막상 이제 인터넷으로 저도 이제 직장 설교 다 뭐 2년 동안 지금 설교를 예배를 인터넷으로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라는 이제 결론을 내렸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세계는 사실은 이 공간을 초월하거든요. 공간을 초월하기 때문에 우리가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려도 영적인 터치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구나 하는 것을 이제 느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또 예배를 드리다가 굉장히 예를 들어서 우리 그 선교사님께서 우간다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또 선교사님께서 대표 기도를 하실 때, 특히 이제 이 기도를 하실 때 굉장한 성령의 감동이 있는 것을 제가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인터넷으로 해도 영적인 교감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구나.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사실은 영적인 터치가 되려면 사실은 좀 작업이 필요해. 준비 과정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운동선수들도요, 실질적으로 게임을 하기 전에 몸을 많이 풉니다. 사실 우리가 영적인 터치가 되려면 어떤 이런 준비 과정이 좀 필요합니다. 두 가지 과정이 필요한데요. 이것은 제가 이제 나중에 따로 이제 강의를 할 생각인데, 그때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사실 감정적인 그런 준비 운동이 필요합니다. 감정적인. 그러니까 영적인 터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감정적인 터치,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떤 이성적인 그런 터치입니다. 그래서 이 아프리카의 흑인들은 굉장히 감성적이에요. 이 사람들은 대부분 영적인 터치가 감성을 이렇게 감성을 고조시켜 가지고 감정적으로 영적인 통로가 이제 열리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반면에 이제 굉장히 좀 이성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좀 공부를 한 사람들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학문에 좀 이렇게 학문이 어떻게 보면 구조화되고 이런 사람들에게는 논리적인 접근을 해줘야 돼요. 이런 사람들은 좀 설득의 과정이 필요하죠. 그것도 논리적인 설득이 필요합니다. 아무튼 이런 과정이 필요한데, 이런 과정이 인터넷으로는 사실 조금 어려운 것 같아. 찬양도 좀 함께 같이 하고 이래야 빨리 되는데,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지금 내가 너에게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방문하기를 원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신령한 이 은사라는 것이 꼭 만나야 되는 거냐, 또 이런 반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이게 이 영적인 은사라는 것은요, 이상하게 함께 기도하고 함께 같이 같은 공간에서 함께 할 때 실제로 이런 전이가 이루어지는 것을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혼자 그냥 기도하다가 방언받는 경우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냥 산에 가서 혼자 기도하다가.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는 함께 기도하다가,
그래서 부흥회하면서 전해 보면 그렇게 방언받은 사람들이 많아요.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영적인 하나의 신비라고 또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오프라인 모임도 필요한 이유이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냥 생각하기는 나중에 좀 한 기간에 대해서 사람들이 조금 우리 모임에 대해서 알고 하면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아주 영적인 그런 깊이 있는 터치가 있는 그런 집회를 좀 해야 되겠다. 주일날 아침 일찍 모여서 찬양도 뭐 한 2시간 하고 말이죠. 강의도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충분하게 좀 그런 날을 좀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날을 잡아서 해야 되겠다. 아무튼 그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로마를 방문하고자 했던 이유를 로마서에서 분명하게 이렇게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줘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사도 바울이 로마를 가고자 했던 것은 아마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 가운데 하나가요. 이상합니다. 한 나라를 품게 된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고 나면 성령 충만해지면 이상합니다. 자기를 위해서 살겠다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야겠다는 마음도 들고 다른 민족을 품게 되는 거예요. 자기의 마음속에. 백여 년 전에 우리 그 당시 조선이죠.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많은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이제 미국 선교사들이 많은데 미국 선교, 미국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는 뭐 유럽, 영국에서도 그 웨일즈에서도 큰 부흥 운동이 일어났었잖아요. 그게 이제 미국에서는 그 대각성 운동이라고도 하는데 큰 부흥 운동이 일어나서 많은 젊은이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은혜 받고 뭐 성령 받고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이 젊은이들이 마음속에 불이 타기 시작했습니다. 뭐에 대해서요? 선교에 대해서. 해외 선교에 대해서 불이 탔어요. 그래가지고 이 당시 이 미국의 젊은이들의 구호가 뭐였냐면 우리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해서 우리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주님이 좀 다시 오시게 하자. 이런 구호를 외쳤다고 그래요. 그 선교사들이 그 당시에 대부분 20대, 30대였습니다. 이 젊은이들이 우리 그 당시 조선에 선교사로 많이 들어온 거예요. 저 사람이 은혜를 받았느냐? 저 사람이 지금 하나님의 사람이냐? 성령의 사람이냐? 이거 여러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뭐 은사를 가지고 다 얘기한 적도 있어요. 은사. 이것 때문에 이제 그 좀 순복음교회 같은 경우는 비판을 받기도 했죠. 근데 제가 볼 때는요. 가장 확실한 게 뭐냐면 한 나라를 품느냐예요. 한 나라를 품는 사람은요. 이 하나님의 사람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그런 마음을 부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43장에 보면 이사야 43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뭐 내용입니다만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사야 43장. 이사야 43장은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건 야곱이라고 하는 한 개인이 아니라 이것은 나중에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쭉 말씀을 하시면서 마지막 부분에 가면은요. 하나님께서 3절에 가면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느니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냐? 애굽을 너에게 주었다.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주었다.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이요 우리한테요 뭐 무슨 기업체 하나 주신다고 안 하세요. 정말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부유한 자가 되기를 원하시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요 나라를 주신대요. 애굽을 주신대요. 구스와 스바를 주신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셨는데 이것은 다른 말로 해석을 하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족속과 나라를 너희에게 주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들 거기 가라는 거 아니에요. 이상합니다. 성령께서 나를 통치할 때, 성령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한 나라를 품게 하십니다. 조선 초기 우리 조선에 들어온 한 선교사님은요 본래 인도 선교사로 가려고 준비했었다고 그래요. 인도. 그 당시에는 막 인도를 땅끝이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인도로 많이 몰려갔는데 어느 날 기도 중에요. 기도 중에 그냥 조선으로 가라라는 음성을 들었다고 그래요. 조선이라는 나라는 그 당시에 자기가 알지도 못한 나라예요. 그런데 분명하게 조선이라는 말을 듣고 지도를 찾아봤더니 조선이라는 나라가 일본하고 중국 사이에 있는 조그마한 나라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당시 조선 이 땅에 들어온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어딘가를 꿈꾸는 그런 소원과 비전을 주신다고 믿습니다. 바울에게는 이것이 로마였어요. 바울이 가고자 했던 곳, 꼭 가서 그곳에 있는 그리스도인들과 교류하고 또 그곳에 있는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 가졌던 꿈이고 소원이었습니다. 지금 에베소에서 사역이 잘 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맡기고 나는 이제 이 길을 가야 되겠다 결심한 거예요. 그럼 이것이 에베소를 떠나고요 바울의 마지막입니다. 에베소를 이제 다시 방문하지 못해.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기어코 바울을 로마까지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샬롬 선교교회는 하나님께서 참 교회를 설립하면서부터 우간다라고 하는 나라를 꿈꾸게 하셨어요. 참 이거 생각만 하면 참 가슴이 벅찹니다. 이것이 처음엔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원이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가지신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런 것들이 조금씩 선명해지는 것 같아요. 물론 이 사역이 쉬운 것은 아닐 겁니다. 바울의 사역을 보면 일이 쉽게 진행이 되지 않아요. 때로는 대적하는 자도 나타나게 돼요. 방해꾼들도 나타나게 돼요. 해방꾼들도 나타나게 돼요. 그런 것이 없으면 무슨 재미가 있겠습니까? 그런 역경을 이겨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성취해내는 것이 또 우리 작은 기쁨이기도 하겠죠. 아무튼 오늘은 에베소 교회는 너무 분량이 많아서 2번 해야 되겠다 해서 에베소 교회 1 해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라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 전했습니다. 우리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시대 우리의 로마는 어디인가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위해서 한 주간 동안 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에베소에서 많은 이적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참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사역의 열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일 후에 바울이 예루살렘을 방문한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겠다는
이런 꿈을 가졌던 것을 오늘 저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한 나라를 품게 하시고 꿈꾸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 샬롬 선교교회 하나님께서 우간다를 보게 하시고 우간다를 꿈꾸게 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그것을 보게 하시고 또 그곳에 있는 많은 또한 믿음의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곳을 통하여 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확장되어지며 아프리카 전역으로 확장되어질 수 있기를 꿈꿉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